요한서신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서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영이 모든 문장에 스며듭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이 하늘의 꼴이 흠뻑 젖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곧 사랑입니다. 그가 형제들에 관해 말했습니까? 요한은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은 방식이고 사랑이 내용이며 사랑이 동기이고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평화의 글에서 오늘 말씀과 같은 전투적인 말을 발견하고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쟁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사랑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싸움과 전투가 있습니다. 이기는이라는 말에는 검과 전투, 다툼과 싸움, 고뇌와 씨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부드러운 사랑, 그 입술에 거친 말이 없고 입에는 부드러운 천이 깔려 있고 말은 버터보다 부드럽고 그 말은 기름보다 더 쉽게 흐르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여기에 전쟁이 있습니다. 칼과 칼의 전쟁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죽을 때까지의 투쟁, 일생 동안의 투쟁,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 항상 평화를 말하는 동일한 복음이 여기에서 어떻게 전쟁을 선포합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사랑의 적대적인 것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견딜 수 없는 원칙이 해외에 있으므로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을 쫓아야 합니다. 여름이 지배하기 전에 오래된 겨울과 싸워 3월의 바람에 울부짖고 4월의 소나기에 눈물을 흘리도록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대하거나 좋은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피 묻은 보좌에 앉았으니 큰 세력과 싸움과 전쟁 외에는 누가 그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둠이 나라를 뒤덮습니다. 태양은 화살 같은 햇빛으로 밤을 꿰뚫고 달아나기 전까지는 빛의 제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성경에서 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항상 투쟁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의는 단순히 고의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진실과 정의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은 선이 악과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이 갈등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그 싸움에 동참하고 싶어 타오르고 있지만 구원의 대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병사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의 날씬한 무리일지라도 홀로 싸워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복하기에 충분하며 그들의 깃발에는 충분함이라는 좌우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시는 팔이 그들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본문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첫째, 본문은 큰 승리를 말하고 승리는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는 위대한 혈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 곧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하는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째, 본문은 위대한 승리, 즉 승리 위의 승리, 가장 위대한 승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들이 서로 다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대한 전쟁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세상을 이긴 승리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조차도 자신에게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기 위해 싸웠고 결국 세상을 얻었지만 실상은 세계가 그를 지배하며 그의 야망을 처벌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허공에 손을 뻗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외적으로는 땅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그 땅이 오히려 그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의 야망의 꿈으로 그를 사로잡았고 탐욕의 사슬로 그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마치 가난한 종처럼 세상의 병거 바퀴에 끌려다니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울고 신음하며 한탄했습니다. 이 모습은 세속적 야망이 가져다주는 허망함과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리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앞으로 나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는 작은 물고기들 사이에서 거대한 트리톤처럼 돋보일 것입니다. 그는 카이사르보다 더 빛날 것이며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세상을 떠난 우리의 웰링턴 공작조차도 그의 위대함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 승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그 정복은 너무나 엄청나서 이를 이룬 사람은 마치 사울처럼 동료들 사이에서 머리와 어깨가 한층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깊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의 말은 우리를 설득하여 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날개를 흔드는 소리 같구나. 그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정복자이며 진리를 통해 세상을 이긴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살펴보며 이 주제를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옛 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전투가 아닙니다. 그는 항상 치열하고 어려운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그는 적군을 발견하고 순찰자의 고삐를 돌려 비단 천막으로 돌아가 우아하게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신앙의 초심자들은 단 몇 주만 충성스럽게 복무하면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모든 근육과 강한 심장의 힘을 요구하며 승리하려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의 믿음과 인내, 헌신을 끝까지 시험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복자 이상으로 승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셨고 그 힘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승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 전투는 가장 강한 심장마저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하고 가장 용감한 자도 흔들릴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기억한다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명의 힘이시라면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은 단순히 주군이나 물리적인 힘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싸움이며 영의 투쟁이자 영혼의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싸움은 더욱 어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과의 전투에서 한 가지 방식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프로테우스처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을 지니고 있어 한 형태에서 세상을 물리쳤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는 몇 가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스스로를 입법자로 세우고 사람들에게 관습을 가르치고자 할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관습에 대한 오래된 방대한 법률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행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한다면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합리화하며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은 그 흐름에 굴복하고 또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땔감이 많을수록 불길이 더 거세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군중과 함께 지옥으로 행진하는 것이 무적행에 타는 듯한 열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죽은 물고기처럼 시냇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뿐입니다. 관습을 멸시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만약 옳다면 나는 혼자서 할 것이다.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것이다. 온 세상이 하늘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보내더라도 나는 여전히 할 것이다.
땅의 돌들이 튀어올라 나를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할 것이다. 나를 말뚝에 묶는다 해도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나는 오를 것이다. 다수가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혼자서 갈 것이다. 모두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들의 관습을 멸시할 것이다. 나는 남들이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나는 나의 주님 앞에서 서거나 넘어질 것이다. 이처럼 나는 세상의 관습을 이기고 극복할 것이다. 심판하는 세상이여. 그녀는 스스로 흰 담비 가죽으로 몸을 감싸고 판사의 법복을 두른 채 엄숙히 말합니다. 사람이여, 그대는 틀렸다. 그대의 동료들을 보라.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라. 내 법을 따르라.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대가 누구이기에 나를 거스르려 하는가? 그러면서 그녀는 오래된 법전을 꺼내어 곰팡내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합니다. 여기를 보라. 이 법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통과된 것이고 저것은 파라오 시대에 제정된 것이다. 오랜 세월 권위 있는 법으로 여겨져 왔으니 당연히 옳은 것이다. 그대는 다수의 의견에 맞설 것인가?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오래된 율법책을 가져와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운 것처럼 불태웁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들을 취하여 폐기합니다. 우리는 벽에 붙어 있는 그녀의 선언문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관습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단일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일한 것이 옳다면 그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지혜로 여깁니다.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짓밟고 별개의 민족, 별개의 인종, 택하신 세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전진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세상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웃으며 설탕에 모래를 섞었는가? 네, 섞었습니다. 차에 산딸기 잎을 넣었는가? 네, 넣었습니다. 후추에 붉은 납을 섞었는가? 네, 섞었습니다. 좋아, 이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며 위선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은 말뿐인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게나 사무실, 카운터 뒤까지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습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적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바꿉니다.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 사람은 광신도다. 그는 어리석은 위선자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검을 쥐고 얼굴을 찌푸리며 마귀처럼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폭풍을 휘감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내 지배에 도전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제 그를 박해하리라. 중상모략이여,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나와 그를 비난하라. 질투여, 너의 이빨을 갈고 그를 물지어다. 세상은 모든 거짓을 불러 모아 신자를 박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손으로, 그렇지 않다면 혀로 그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그의 사업을 망치려 합니다. 만약 그가 진리의 수호자로 나선다면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며 그를 해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용사는 세상이 그를 치러 무기를 들고 온 땅이 군대처럼 그를 쫓아 진멸하려고 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는 양보합니까? 그는 굴복합니까? 그는 움츠러듭니까? 아닙니다.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루터처럼 자신의 깃발에 CDO 애뉴에레라 이나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새기고 세상이 전쟁을 원하면 세상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땅이 만국에 팔을 내밀고 완전한 평화 속에 거하시리로다. 누군가 비방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즉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의견을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 나를 죽게 내버려 두라. 내 혈관에 있는 단 한 방울의 피도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둥이 으르렁거릴 때 그는 그 소란에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나의 행복한 고향 예루살렘이여,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이름이여, 나의 수고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언제 끝날 것인가? 세상의 검이 보일 때 그는 그것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가 그 천둥의 소굴에서 튀어나와 구름을 가르고 별들을 두렵게 하지만 바위로 덮인 산악인에게는 무력한 것처럼 그 산악인은 그 위험에 미소를 짓는다. 지금 세상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려움의 때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그의 장막에 숨겨주시고 그의 성전의 비밀 속에 감추시며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 우리는 세상의 찌푸린 얼굴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다른 방법을 써보겠다. 내가 보기에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세상은 찡그린 얼굴로 다가오는 세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으니 이제는 철갑장갑을 벗고 부드러운 흰손을 보여주겠다. 그에게 내 손에 입맞추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속삭이겠다. 나는 그에게 아첨하고 달콤한 말로 그를 유혹하겠다. 존 버녀는 이러한 마담 버블을 매우 잘 묘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미소를 지으며 아첨하는 말을 가득 늘어놓고 상대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존경과 칭송을 받을 때보다 박해를 받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기의 정점에 설 때야말로 떨고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조롱당하고 야유를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며 높이 떠받들 때야말로 놀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운의 무릎 위에 눕고 사람들의 호의에 휩싸일 때가 진정으로 위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의의 겉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가 빛나고 날씨가 따뜻하며 공기가 상쾌할 때 우리는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 속에서 옷을 벗고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따뜻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은 그에게 아첨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첨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취하게 만드는 음료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고 비틀거리며 죄를 지었고 명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로질러 돌진한 혜성이 우주로 멀리 방황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듯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자체로 훌륭했지만 넘어집니다. 그는 강했던 것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결코 세상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이 웃든 찡그리든 칭찬하든 멸시하든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세상의 칭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행동이 칭찬받을 만하다 해도 모든 영광은 내 하나님께 돌리리라. 진정으로 위대한 영혼은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상적인 소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암사슴의 발처럼 강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 세상의 유혹과 비판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세상은 마치 간수처럼 기독교인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을 보내시어 우리의 인생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그 감옥의 간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 간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도 고난과 시련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불쌍한 죄수여, 너를 풀어줄 열쇠가 여기 있다. 너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주겠다. 그 양심이라는 녀석을 치워버려라. 그는 너에게 그것이 부정직한 행동인지 묻고 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라. 그를 잠자게 해라. 돈을 얻은 후에 정직에 대해 생각하고 여유롭게 회개하면 된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만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세상이 다시 말합니다. 너같이 신실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니. 안타까워라.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에 여기 있게 하셨고 그분의 때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잘못된 방법으로 탈출하지 않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두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므로 불평하지 않으리라. 내 뼈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내 관이 이 돌 아래에 있어야 한다면, 내 묘비가 이 감옥의 벽에 있어야 한다면 나는 부정한 수단으로 탈출하기보다는 여기서 죽겠노라. 세상은 참으로 너는 어리석은 자노라고 비웃습니다. 용기가 없고 어리석구나. 그는 두려움이 많아 새로운 길에 나서지 않는다. 그는 도덕의 옛 길을 따르고 싶어 하노라. 좋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싸운 몇 가지 전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으로 겨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손가락이 뼛속까지 닳을 때까지 일하고 또 일한 가난한 처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쌍한 소녀는 1000번이나 유혹을 받았고 악한 소녀가 그녀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용감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난 속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똑바로 서 있습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는 악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여주인공입니다. 다른 경우에 많은 사람은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붙잡기만 하면 1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말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다. 정직하라. 내 하나님을 섬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슴 속에서 계속되는 엄중한 싸움과 담대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 별들이 금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부의 구체들을 위해 내 원칙을 배신하거나 내 영혼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복자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위대한 탄생에 대해 말합니다. 한 친절한 친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엑서터 홀에서 설교할 때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칼빈주의자이자 침례교도일지라도 이곳에는 다양한 신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할 말만 설교해야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전합니다. 내가 믿는 단 하나의 진리를 빼는 대가로 영원토록 잉글랜드의 왕이 된다 해도 나는 그 진리를 결코 생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것에서 떠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진리가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영국 청중이 진실을 말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말을 더듬고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에게서 등을 돌릴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거칠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제이 씨에게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에서 중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존경받는 원로 한 분이 교황주의는 거짓이요, 퓨지즘은 거짓이며 세례 중생도 거짓이다라고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이라 그 설교자들에게 뇌가 있는지조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상식 수준 이하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로 모든 아이가 거듭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링 위에서 싸우는 격투가도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물방울이 그의 이마에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리에서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거듭남입니다. 나는 그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중생은 오직 그를 악마에게 적합하게 만들 뿐이며 속임으로 인해 그를 7배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하고 저주하며 훔치고 강탈하고 교수형에 처해진 불쌍한 자들이 모두 이 아름다운 퓨지파 교회의 허구에 따르면 거듭난 자들입니다. 당장 버리고 또 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실 때 그런 낮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그들의 마음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본문은 위대한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거듭남은 모든 종교의 신비한 지점입니다. 거듭남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성경의 교리라 할지라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쾌하여 그 누구도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재생시키는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광신입니다 라고 말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광신입니다. 나는 이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는 그 진리를 불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시 태어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첫째 출생을 설명할 수 없듯이 둘째 출생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반면 그것은 알고 느끼고 느끼는 변화입니다.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잘 때도 거듭나지 않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갈바니즘, 즉 전기의 힘이 신비로울 수 있지만 감각, 즉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이 거듭날 때는 깊은 고뇌에 빠지며 종종 눈물의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쓴 고통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희망의 방울과 섞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동안 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거듭남은 신비롭지만 동시에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마음을 내게서 빼내어 검은 핏방울을 짜내고 깨끗이 씻어낸 후 다시 내 영혼에 넣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의는 곧 새 마음과 바른 영을 얻는 과정입니다. 신비롭지만 실제적이고 진정한 변화입니다. 더욱이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끊고 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자에서 교인으로, 교인에서 반대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방대한 거래입니다.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의 갱신으로 새로운 원리가 마음에 주입되어 마음속에 들어가 온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변화로서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로도 가져올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 거듭남이 지속적인 변화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미니아는 사람이 거듭났다가 죄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은혜를 잃고 회복하십시오. 글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읽은 성경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다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곳마다 끝까지 하시며 한번 사랑하신 이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단순히 개혁을 했다면 아직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거듭난다면 그 진정한 초자연적 변화로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죄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나는 서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는 사람이 인간의 말로는 완전히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출생, 곧 육체적인 출생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둘째 출생, 곧 영적인 출생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반면 그것은 알고 느끼고 느끼는 변화입니다.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잘 때도 거듭나지 않으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갈바니즘 또는 전기의 힘은 신비할 수 있지만 느낌, 즉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은 거듭날 때 큰 고뇌에 빠지며 종종 눈물의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때로는 쓴맛을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희망의 방울과 섞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동안 이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이 변화는 신비로우면서도 동시에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꺼내어 그 안에 있는 검은 핏방울을 짜내고 깨끗이 씻어낸 후 다시 영혼 안에 넣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성경이 말씀하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한 변화이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더욱이 이 변화는 초자연적인 변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끊고 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에서 교인으로, 교인에서 반대자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으로 큰 거래입니다.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의 갱신으로 새로운 원리가 마음에 주입되어 마음속에 들어가 온 인간을 움직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변화로서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로도 가져올 수 없는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 지속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미니아는 사람이 거듭났다가 죄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은혜를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나는 성경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다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며 한번 사랑하신 이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개혁만 이루어졌다면 여전히 술에 취해 있거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한 초자연적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그가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이며 그가 끝까지 서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전한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죽음의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노라. 하나님의 종이여 잘했노라. 축복 가운데 휴식할지어다. 전투는 싸웠고 승리는 이겼노라. 너의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듭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거기서 또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만큼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다시 태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이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은 매우 훌륭한 것이며 누구도 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성은 촛불이지만 믿음은 태양입니다. 나는 촛불을 끄지 않지만 태양을 더 좋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성을 사용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성을 발휘하지만 진정한 전쟁에 임할 때는 나의 이성이 나무로 만들어진 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부러지고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믿음, 참된 예루살렘의 금속으로 된 그 검은 혼과 육을 쪼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 세상의 믿음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가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결코 앞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항상 두려워하여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알프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해내거나 아니면 죽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을 정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누가 깃발을 들어 올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그것을 굳건히 지켜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의 힘이 오는 곳인 언덕을 바라봅니다. 지구 위에서 이루어진 기적은 결코 믿음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고귀하고 관대하며 위대한 모든 일의 뿌리는 믿음이다. 아름답고 유명한 것 모두 그 찬사는 믿음의 기초에 있다. 레오니다스는 인간적 믿음으로 싸웠고 여호수아는 거룩한 믿음으로 싸웠다. 제노는 자신의 학식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마티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대의에 의지했노라. 믿음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영역의 지배자입니다. 그 힘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으며 거룩한 기량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물도 없습니다. 믿음의 결핍은 사람을 저열하게 만들고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듭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바다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는 리바이어던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열방을 취하여 그의 손으로 부수는 거인이시며 군대를 만나면 칼로 멸망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홀단을 싸매고 모든 면류관을 자기 것 같이 모으십니다. 믿음과 비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빌린 힘에 의해 여러분을 거의 하나님만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의는 언제나 동종요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특이한 생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짓밟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거짓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만을 두려워하노라. 사실 나는 너희가 두려울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노라. 나는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내 주권자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 떨고 있노라. 이렇게 하나의 두려움은 다른 하나의 두려움을 상쇄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세상의 희망을 무너뜨립니까? 세상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이것과 저것을 주리라. 너에게는 희망이 있노라. 너는 부자가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노라. 시들지 않는 희망,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원히 아마란스 같은 희망, 황금빛 희망,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게 영광의 소망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이깁니다. 세상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동료들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 앞에 하나의 예를 제시한다면 믿음은 다른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예를 따르십시오. 그는 현명하고 위대하고 선하십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믿음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를 통해 예를 극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믿음은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으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소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하셨으니 이와 같이 믿음은 병을 낫게 하여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전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웅변가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과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 거듭난 자들인가요? 어떤 이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과 찬송가 책을 팔에 두고 있으며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들이여, 만일 내가 심판대에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어떤 이들은 중생이란 변화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극적인 것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나는 더 이상 맹세하지 않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투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수를 얻는 것이며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올바른 영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요, 의에 대해서는 생명 외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교리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교리서를 펴서 읽어보십시오. 가끔 국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자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교리서에 있는 기도문을 보여주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런 내용이 그곳에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조를 읽지 않습니까? 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대다수가 실질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종교적 외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주일이 아니라 경건이 월요일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교회가 아니라 경건한 개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며 그 변화는 실제적이고 근본적이며 필수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여러분은 그 위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그 길을 가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달콤해서 그 대가로 고통 속에 누울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위험에 빠뜨리겠습니까?
나의 친구들이여, 한 시간의 쾌락으로 영원한 비탄의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지옥에서 울부짖는 마귀와 영원히 춤추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끔찍한 각성이 뒤따르게 되는 꿈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영광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입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눈으로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공고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파수꾼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파수꾼의 손에 그들의 피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주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는 여러분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끌 수 없습니다. 내 말은 힘이 없고 내 생각은 부족합니다. 옛 아담은 이 어린아이가 이끌기에 너무 강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집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때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는가? 세상과 죄를 이기고 그분을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 받아들이며 양심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이 귀한 은혜를 내가 소유했다면 모든 찬양은 오직 주님께 돌려야 한다네.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를 주님의 손에서 구하니 주님,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